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실까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율법의 종을 벗고 자녀로 사는 자유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 율법의 태도, 율법의 생각들이 확 잡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거나 또 왜곡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내어쫓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떠오르나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범위를 좁혀보죠. 미술작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미술작품. 오, 천지창조. 또 최후의 만찬. 예. 모나리자. 다 나오네요.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예. 모나리자. 예. 티슈 이름 아닙니다. 모나리자는 다비치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천지창조,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입니다. 사실 저도 바티칸까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가서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요. 막상 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걸작,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런 걸작들이에요. 자, 하나를 제가 더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넘기면 안 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PPT를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미술 작품으로 1위에 선정된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딱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변기입니다. 변기. 남자 소변기. 자, 이게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작품 1위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1위. 지금 사실은 이제 돈으로 환산하기가 힘들지만 거의 100억이 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이 1917년의 작품으로 출품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소변기는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느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화장실에 가면 있는 소변기, 이게 4.5달러짜리 소변기입니다. 4.5달러짜리. 이 작품을 출품하신 분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현대 미술계의 거장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몰래 출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품한 그 미술 전시회는 뭐였냐면 누구나 다 6달러만 이제 참가비로 내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전시회였고, 그때 그 작품 전시회에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또 듀샹이었어요. 본인이 심사위원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이 아닌 여기 리차드 무트라고 해가지고 요 사인을 여기다 해놓고 요 작품을 보냅니다. 중요한 건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다. 작품이다. 이런 논란거리를 많이 일으켰고, 결국은 이 작품으로 인해서 미술이 현대 미술의 문을 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작품이긴 해요.
자, 이 듀샹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좀 두 가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 듀샹이 이 4.5달러의 소변기를 100억이 넘는 가치가 되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에 두 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변기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소변기는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죠? 화장실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듀샹은 화장실에 있던 변기를 옮겨서 작품관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평범한 소변기가 100억이 넘는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 많이 하죠?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가치가 없어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저는 놀랍게도 이 듀샹이 소변기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든 것과 매우 비슷한 역사들이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이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신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소변기를 화장실에 그대로 뒀다면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소변기입니다. 소변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100억에 사겠습니까? 소변기를. 그런데 소변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장소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소변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소변기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작품 전시회관에 옴으로써 소변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우리를 죄 짓는 인간에서 눈만 뜨면 죄악으로 공격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옮겨서 의의 사람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죄와 대결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당연히 아멘 믿습니다.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고요. 펴주시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했죠?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그 사람을 찾아서 뭘 하라고 했죠?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시는가? 교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름을 찍으시는 건가요? 마치 출석 도장을 찍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새기십니다. 그런데 모든 가증한 일, 이게 뭘까요? 모든 가증한 일. 한번 다음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전에 8장. 에스겔서 8장 펴주시고요. 8장 전체에 가증한 일이 나옵니다. 가증한 일. 이때 이 가증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이것이 가증한 일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죄.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거짓된 예배. 굉장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증한 일인데, 오늘 에스겔 8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8장 5절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네, 질투의 우상이 있다. 저도 주석을 보면서 보니까 바알이나 아세라상 같은 것이 성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6절로 12절. 여기 좀 기네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이 말씀 12절까지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이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은밀한 방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방.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하여지고 있었냐면 각종
짐승들의 형상들, 그림들, 우상들의 그림들이 있었고 거기에 70인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지금 말씀에 보면은 그 그려놓은 곤충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의 신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신. 이 장로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어른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중직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저 애굽을 보니까 그대로 강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죠? 애굽의 신을 의지합니다. 모양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치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은밀한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미국을 더 의지해요. 미국을 더 의지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제가 그걸 뭐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나아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미국에 있는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미국의 트럼프를 외칩니다. 마치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은밀한 곳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되게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뭐 이렇게 기도를 늘 하지만 우리가 진짜 더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그 은밀한 곳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저도 굉장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은밀한 곳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국한다고 했는데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은채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극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행복하더라. 여기 나오는 단무스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한 신인데 봄에 막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새싹들이 올라오고 대지가 숨을 쉬잖아요. 이때 단무스가 환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꽃들도 지고 다 이러잖아요. 단무스가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다시 단무스의 환생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누가 한다고요? 여인들이. 어디에 나오는 여인들이 이걸 했죠? 성전에 나오는 여인들이. 성전에 나오는 여인들은 사실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앙이 돈독한.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여인들이 오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인의 뜰까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매일 가는 여인들은 뭔가 열심이 있고 종교적 충성심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애통하고 있죠? 단무스를 위해. 단무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어떤 눈물인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나 만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한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애통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처지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치치리도 복이 없어서 이런 집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이런 한이 넘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이 나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치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눈물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애곡했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애곡은 하나님을 위한 애곡이 아니라 담못을 위해, 나의 이익을, 나의 풍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풍요의 신을 구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만 주시면,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과연 그걸 해결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15절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부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네. 25명의 남자들이, 2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동쪽 태양을 향하여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을 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쪽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성전, 성궤가 있는 그쪽을 향하여 등을 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등을 지고 누구를 섬기냐면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남자들이 2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25명의 남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지파가 반열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 시대에 만든 건데 제사장 그룹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명 더해진 한 명은 대제사장. 대제사장 포함 24반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25명의 남자들이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했다라는 것, 섬겼다라는 것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안타깝게 말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무엇을 경배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배할까요? 돈. 왜 이렇게
조금만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돈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들 터질까요? 또 무엇일까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교회 지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기는 종이어야 되는데, 나는 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 안에 나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증되게 여기시는 일들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뭇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거의 거룩한 땅, 거룩한 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행해겠습니까? 폭력.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누가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의, 잘못된 공의,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법 질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듯이 살아가야 되고 살듯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과 생활이 바뀐다면, 다르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맨날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 남을 위로해 줘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가장 아이러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말할 때도 신앙인이고 그냥 함께 이렇게 치타게 교제를 하거나 차를 한잔 마셔도 그냥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는 사람인데 삶을 보면 아니, 남들의 어떤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만 보면은 진절머리가 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뭐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좋은 신앙이다라고 측정해 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할까요?
그 사람이 예배 때 나와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부짖는 것, 그 시간을 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까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물론 예배 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삶에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만 그렇게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시면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나에게 진절머리가 나고 그 기름에 내가 아주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너희가 모이는 거,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이제는 정말 질렸다. 그게 뭐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보기에도 역겹다. 그게 이사야서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모이는 거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모이지 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삶이 없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삶 속에서는 가증한 일, 남을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고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내 이익만을 취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은 역겨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지 않을까 너무너무 염려스럽고 제 자신이 그런 목회자로 설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가증한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PPT를 볼까요? 교회의 타락, 예배의 왜곡, 사회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반응. 세상은 원래 그렇지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무관심?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다음 PPT요. 하나님은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죄악들, 이 가증한 것들, 가증스러운 종교 생활, 가증스러운 예배, 가증스러운 사회의 삶들,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접할 때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십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겠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악과 싸우며 죄악과 싸워 이기며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의의 자리로 옮기셔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뒷샹이 소변기를 전시관으로 옮겨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시는데 누구를 통해 옮기시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인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다음 PPT 볼까요? 네,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마지막 PPT. 네, 첫 화면으로 돌아왔죠? 4.5달러짜리의 소변기가 100억이 넘는 가치로 변했습니다. 작품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작품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걸요?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4.5달러짜리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변기가 100억이 넘는 가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가치로 따지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치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작품을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탄식하며 울며 죄와 싸우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증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볼 때 가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